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첫 번째 BC 605년경에 첫 번 침략을 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BC 586년에 침략을 하여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한 이후에도 또 한 번 바벨론이 남은 불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 남은 그들을 죽이려고 또 네 번째 침략을 했던 것이지요. 자,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또 이 다니엘서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 배경 자체가 외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사 제국에 대한 기록도 좀 나오고 그래서 이 예언서에 속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언서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까?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 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많은 나라들의 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도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200여 나라들, 230개 가까운 그 모든 나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뜰 때는 나라와 민족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이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마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통치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했지만 이상한 꿈,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이상한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때를 1절에 보시면은 그 때가 언제인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앞의 내용과 이 연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 왔고 전쟁에 이겨서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포로로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고 3년 후에 이제 왕 앞에 다스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이 일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년은 지났는데 본문 1절은 2년째 되는 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기록에 대한 연도적인 차이가 역사서에 보면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류라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이유는 역법의 차이에서 오는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법이란 말은 달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에서 사용하는 그 원력이 있습니다. 원력, 칼렌다, 달력이 있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대의 달력이 있어요. 자, 이것은 약 6개월 정도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따지다 보면은 1년의 차이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왕의 즉위하는 그 해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은 왕이 즉위를 하는 그 해를 원년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원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원년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즉위하는 해를 원년이라고 그러고, 즉위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면은 그때를 첫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년 차가 되는 해를 둘째 해라. 이 원년이 맨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씩 밀리는 것이죠. 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2년째가 아니라 3년째일 수 있고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 사이에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상한 꿈, 또 이상한 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참 꿈이라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꿈을 꾸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또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꿈을 꾸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꿈을 기억하는 꿈도 있지만은 기억하지 못하는 꿈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아닐 거고 내가 잊어버린 걸 보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잊어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런데 이 왕은 이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에서 깨고 보니, 그런데 뭔가는 뒤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꿈속에서 뭔가는 막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저게 뭐지? 굉장한 어떤 의문과 의혹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데 꿈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고역이죠. 가족들은 다 자고 만물은 조용하고 불도 다 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어떤 분들은 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밤을 꼴딱 새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잠이 안 오면은 사람 참 못 견디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제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 이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으라. 거기 2절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
갈대아 술사는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점 치는 것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보니까 새 장에 새를 한 마리 갖다 놓고 뭘 종이를 막 이렇게 꽂아 놓고 새각을 하나 꼭 집으면 이제 그걸 펴가지고 읽어주고 그것도 점이라고 말이에요. 참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새 한 마리의 선택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답답하니까 또 그거라도 그런 걸 통해서 또 뭘 좀 알아보려고 하고. 어쨌든 똑똑한 사들은 다 모여라. 뭐 우리 성경에 지금 박수, 술객, 점쟁이, 뭐 술사 이렇게 했지만 달리 번역을 하면은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번민한다. 꿈을 알려달라 이 말이죠.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 점성가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2장 4절부터 또 계속해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처음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소서.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자, 지금 왕은 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한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당연히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내게 알려달라 이런 뜻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미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다. 3절에 내가 꾼 꿈을 알고자 한다. 참 그래서 내 마음이 번민하니 꿈을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몸을 쪼개어 죽일 것이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런데 온 가족을 다 멸하고 그냥 집도 다 없애고 그렇게 자기의 분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면 선물과 상을 주고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상과 벌을 제시하면서 또 한 번 꿈을 알려달라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성술가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이 점성가나 이 지혜자들 또 점을 치는 자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뭐 해석을 하든지 말 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두 번째 알려달라고 하자 이 왕이 대노하지요. 너희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너희가 거짓말을 했고 망령된 말로 내 앞에 꾸며서 말했다. 자, 이 점치는 자들, 무당 뭐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왕 가까이 섬기고 왕이 뭘 물으면은 이 거짓말로 그냥 이 왕을 속여왔다. 그렇게까지 이제 왕이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 점성가도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왕의 꿈을 알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을 잊어먹었어요. 잠에서 깨고 나니까. 제가 제 아내 보고 내 꿈 좀 빨리 좀 알아내라고. 무슨 수로 알아내겠습니까? 또 모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점을 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사람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왕의 꿈을 알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큰 권세자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자기가 왕이 그 꿈을 다 망각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그 꿈을 우리한테 빨리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상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바벨론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세계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알아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이들은 신의 존재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똑똑하긴 똑똑하죠. 신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이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점성가들의 이 말에도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친다고 하지만 여기 술사들이나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어떤 뭔가는 의지하여, 악한 영을 의지하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다. 뭐 성령은 아니죠. 성령이 아닌 어떤 악한 그런 어떤 신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점괘를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신들 외에는 그걸 알아낼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들에게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거짓 신이요, 인간이 만든 신이요, 잘못된 신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인식했다면 조금 달리 할지도 몰라요. 왕이시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자, 이런 일들이 무의식 중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위중한 시간이에요? 왕이 화를 점점 내고 있으며 왕의 말 한마디면 이제 뭐 잘못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한다는 말조차도 우리 신들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왕이 이제는 진노하고 통분해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박수, 술객, 점쟁이, 점성가들, 여기에 속하는 자들, 또 여기 속하지 아니해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해 온 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에 들어가잖아요. 지혜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죽일 대상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왕의 건의대장인 아리옥을 통하여 정확한 상황을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요즘 보면은 참 어떤 뉴스라든지 들리는 소식, 또 여러분들에게 뭐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카톡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거는 그럴듯하고 또 어떤 건 이렇게 보면은 막 여러분들도 막 흥분이 되죠. 막 화가 나죠. 어떤 내용을 보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그런데 그런 내용들 중에 또 얼마는 거짓된 뉴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가능하면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제3자에 대한 일 같으면은 흥분을 하다가도 가라앉히지만 내게 관계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기분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 했단 말이야?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정확한 정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뭐 그가 시간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꺼내가지고 공부한다고 답을 찾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필요한가? 다니엘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으로 일단 퇴근을 했어요. 3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보면은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에 영으로 임재하고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지만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주를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자, 지금 이 은밀한 일, 누가 이 은밀한 일을 밝히겠습니까? 왕의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바벨론의 지혜자들, 뭐 술사와 무당, 점쟁이 이런 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왕의 꿈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래서 이에.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이 하나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이런 기도의 요청을 했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지요. 세 친구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래 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으니 목사님이 뭐 이제 기도하면 되지 뭐 나까지 뭘 기도해, 하나님 번거로우시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뭐 저나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에 19절 말씀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언제 하셨을까? 밤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를 만나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언제일까? 뭐 퇴근하고 나서면은 한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이 아닐까?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일까? 그럴 시간이 지금 없어요. 왜? 왕이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한 것을 더 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만 급합니까? 하나님도 급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시급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아주 배짱을 가지고 막 대단한 배짱이죠. 어쨌든 그것도 뭐 하나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성경에 언제 밤에 응답했다 이런데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아마 그냥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불과 그냥 뭐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냥 쫙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왜 찬송하는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누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꾸고 나서 잊어버린 그 꿈을 누가 그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꿈을 똑같이 보여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사계절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자, 이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보여주셨으니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아리옥 건의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오. 내가 이제 해답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리옥은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했고 다니엘은 이제 키를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억지가 얼마나 큰가, 그의 독선이요 그의 폭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결국 지혜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그냥 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첫째는 17절 1장 17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그거를 그는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음에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필요할 때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지혜롭고 뛰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4명의 이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게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신 것을 사용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또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시급하고 간절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시급함과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간절하게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에서드 왕후를 보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에게 나가면은 왕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명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간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족들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도 금식하고 나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에서드가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생명을 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이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면 두려움 때문에, 공포의 죽음이 오는 것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은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이죠. 에서드와 이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으며 또 워낙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하셨으니 이런저런 고민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인간의 한계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이 때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내 은사, 내 능력, 내 지혜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